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종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언뜻 떠오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왜 여러 가지로 나올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나 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름 속에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란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지 않아도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아주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구상하고 머릿속에 두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여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창조주 이름 속에 모든 것은 들어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전능하실 수밖에 없죠. 전능하다는 얘기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못할 일이 없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로힘 엘샤다이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치고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스스로 존재하겠습니까? 이 교회 건물 안에 어떤 것들이 스스로 자기가 존재해서 붙어 있겠습니까? 누군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정말 깊이 고민하고 가장 적당한 것을 가장 적당한 자리에 놓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오랜 고민 속에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단어를 누구도 쓸 수 없으며 사실은 피조물은 스스로 있는 단어를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이름을 말씀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존재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말한다면 가장 쉬운 이름은 뭐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고 대번에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믿으십니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자손들의 하나님으로 이어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기억한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어떤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것입니다. 야곱은 영원하지 않죠. 야곱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린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떡하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하여야 될 나의 칭호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한데 오늘 성경 속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아마 그 전에 장로교나 어떤 다른 교단에 신앙사하셨던 분들은 야훼라는 이름이 처음 들으실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 야훼라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여호와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장로교에 자랐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 YHWH라고 하는 신성 사문자 4개 문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신성 사문자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만 있어요. 거기다가 모음을 어떻게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좀 더 하나님의 이름에 근접했던 것이 뭐냐? 야훼가 근접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부르기 시작을 했고 저희 순복음 교단은 오래전에 모든 성경책을 야훼 이름으로 바꿔놓았고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않는다. 그래서 뭐 여호와는 틀리고 야훼는 맞느냐? 야훼는 틀리고는 뭐냐? 그 이름은 누구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부르지 않았다. 감히 우리 입술로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바깥에 나가서 씻고 와서 이렇게 불렀다. 아도나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여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여 이런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이런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누가 부르지 못했다. 그래서 후세에 내려온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신성 사문자는 알겠는데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것은 야훼 하나님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첫 번째로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으로 선포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뜻하고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모세에게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야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기억하시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의 주기로 그들과 뭐 했다? 언약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타멘트라는 단어가 나온다. 올드 테스타먼트, 또 뉴 테스타멘트 나온다. 테스타멘트란 뭐냐?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함과 같은 엄청난 바꿀 수 없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타멘트, 약속을 하신다. 그런데 그게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면 그 상속되는 약속을 쓰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커버넌트가 된다. 커버넌트는 뭐냐? 계약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약속해 주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은 약속의 증언자가 되신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약속의 대상자가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며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며 우리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의 땅은 이제 누구의 땅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약속하시더라. 그 약속을 책임지시고 선포하시더라.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느냐? 약속을 믿어라.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뭘 하신다. 약속대로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선포하시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감정과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리와 원칙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로 반드시 심히 번성하게 하고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약속의 목적으로 해서 나머지는 그것을 이루려고 이루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받아서 6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숫자가 애굽에 내려갔다. 요셉이 총리할 때 거기서 고센 땅을 얻어서 430년 동안 300만이나 부흥이 됐다. 엄청난 숫자가 번성을 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이 좋아서 특성이 좋아서가 아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뭐 한다고 했다? 반드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이 60명이 내려가서 300만을 만들었다. 이제 300만이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역으로 힘들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거기서 새롭게 움직이시려고 역사하시려고 때로 고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시라. 고난과 어려움은 그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일 뿐이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애굽에서 그대로 눌러 앉아서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만 하고 노예로 살면 끝난다. 그러나 그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고통을 준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제 너희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그런 문제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 백성을 향한 나의 약속이 있었지, 이 약속을 기억하고 행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뜻이 뭘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며 빼어내어 주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뭘 별로 이렇게 어렵게 잘하신 것 같지가 않아. 그 무거운 짐에서 내가 빼어주겠다고 하면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을 겪어보고 염려를 겪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주며. 고생을 좀 하고 잘하셨네.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빼내어준다고.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그 무게를 겪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충청도 말로 얼마나 진짜 이게 감사하고 귀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는 너를 그 무거운 짐 밑에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서 뭐 하신 하나님? 빼내어 주시는 하나님. 빼내어 주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를 어떻게 건져내며 편팔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평안, 편팔, 강한 손 이렇게 말하는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을 통하여 너희를 속량한다. 겁주고 건져낸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뒤집어 말하면 이제 내가 너를 뭐하고 책임을 지고, 약속대로 책임을 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무거운 짐 밑에서 눌러 주저앉은이 아닌 빼어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 가슴에 새기고 품고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 약속하신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어느 글 하나를 읽는데, 야, 이건 뭐 의식도 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양쪽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아, 이거 슬픈데, 아유, 울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닭똥인가?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들어. 어느 중고 컴퓨터를 취급하시는 어떤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칠곡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어디를 가면 작은 집에 할머니하고 제가 같이 못 있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하나 있을 겁니다. 딸인데 얘가 컴퓨터를 그렇게 갖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어렵게 지금 칠곡에서 돈을 벌고 생활비를 붙이는데 혹시 중고 컴퓨터 괜찮은 것이 있으면 하나 저희 그 딸하고 할머니에게 좀 보내주세요. 돈은 제가 계좌이체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워낙 그런 일이 많으니까 마침 얼마 안 있다가 컴퓨터 중고가 하나 괜찮은 게 하나 물건이 들어와서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서울의 주소를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정말 조그만 쪽방에 할머니하고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내미가, 어린아이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를 들고 들어갔더니 와, 컴퓨터다 하고 막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다 해주고 나오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그냥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아저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마치 자기가 사준 것처럼. 너무 마음이 정말 설레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너무 행복했는데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저 하계동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래? 아저씨가 태워줄까? 가는 쪽이 반대였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는 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태워줄까 했더니 사실 낯선 사람이니까 타지 않으려고 했는데 컴퓨터를 설치해서 사람이니까 믿음이 갔었는지 감사합니다 하고 차를 타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를 타고 하계동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 여자아이가 아저씨 저 내려주세요. 화장실이 급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아, 그래? 근처 패스트푸드점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이 아이가 내리는데 아이가 내리면서 아저씨 그냥 가세요. 저 안 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문을 닫으려다가 보니까 옆 시트에, 옆자리에 아주 시커먼 피가, 검붉은 피가 이만큼 묻어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하다가 아차 싶더라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아마 초경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생리를 하는 그 순간 떠오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가 지금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그 상태로 지금 급하게 화장실로 떠들어갔을 텐데 그 다음 얘가 이걸 조금이라 어떻게 할 줄도 모를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순간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던 것은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그 근처 시장 같은 데 가서 여자의 속옷을, 비슷한 속옷을 한 2장 사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고, 또 그 아이가 지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거기 어디냐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택시를 타고 거기를 왔어요. 와서 상황을 보고 나니까 그러면 당신이 빨리 약국에 가서 생리대를 몇 개 사오라. 그리고 물티슈도 좀 사오고, 그리고 자기는 치마를, 애에 맞는 적당한 치마를 하나 사갖고 그거를 들고 여자 화장실을 부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자 화장실 들어갔더니 3개 정도 칸이 있는데 2칸은 비어있고 마지막 칸이 잠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똑똑하고 두드렸더니 그 안에서 여자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제가 어디서 눈물이 났냐면,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아이가 처음 초경을 하게 되면 엄마가 있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엄마가 있어줘서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아이를 잘 달래주고, 그리고 그 처리까지도 잘 해주고 하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처음 만나는 초경의 생리를 맞는 여자아이가 엄마 없이 낯선 그 차에서 피를 흘리고 내려서 순간 자기 몸에 이상이 왔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닫아놓고 얼마나 울었을까.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나갈 수도 없는 그 아이는 진짜 속수무책으로 화장실에서 얼마나 두렵고 차디차고서 울었습니다. 아니, 저는 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상만 해도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하시는 그 남성의 부인이 그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하고 들어가서 잘 닦아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치마를 새로 입혀서 나온 거예요. 나오는 순간 그 남자를 보면서 펑펑 아이가 울더랍니다.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이럴 때는 얘는 꽃을 사줘야 돼.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꽃집에 가서 장미꽃 한 답을 가다가 이 아이에게 안겨줘서 어색하지 않도록,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아이를 넌 축하할 일이야 하면서 아이를 그러면서 그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 컴퓨터 팔아서 얼마 받았어? 22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10만 원 도로 갖다 줍시다. 10만 원. 그래서 그 아이를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면서 할머니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이거 여기 보태는데 쓰세요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칠곡에 있는 그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렇게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있어줘야 되는데 있어주지 못했는데 그렇게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낯선 곳에서 화장실 끝에서 문을 잡고 펑펑 울고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런데 마치 그 상황을, 그거를 잘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 속에서 제가 볼 땐 잘 끄집어내 준 거지. 그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잘 끄집어내고 잘 처리를 해줘서 이 아이가 그 아픔과 두려움의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그분들의 따뜻함이 아닐까.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싶어졌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죄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면서 마치 화장실에 그 문칸을 거르자고 있는 아이처럼 우리는 얼마나 죄 때문에 울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질병을 걸리고 싶어서 걸었습니까? 원치 않는 상황에서 그 질병에 눌려서 홀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때로 삶을 살다가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졌습니까? 원치 않는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여건에 의해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해서 진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홀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울을 날이 얼마나 많았어요. 인생의 삶이란 그렇잖아요.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이 무거운 짐들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누굴 찾아다녔느냐? 눌린 자를 찾아다녔잖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눌려서 중풍병에 걸려서 사람들의 실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어디서 끄집어내 줘야 되겠다, 그 죄의 짐에서 끄집어내어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줬으니 예수님이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진 위대한 분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그 눌려 찌그러져 있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예수 이름과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들의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 구세주가 누구야? 예수님이거든요. 병들고 쓰러져 있는 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할 뿐만 아니라,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갈 지어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이 처절한 문둥병에서 좀 빼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쳤다, 치유하신 능력도 좋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이 걸리면 병의 문제입니까?
처절한 저주받은 사람, 가족과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 사람들 틈에 나타났으면 저 동굴에 짐승처럼 살아야 된 그 생이 무너져 버린 사람, 그 무너져 버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이 무너져 버린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깔려 죽어가고 있사오니 나를 이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주시옵소서. 빼내어 주시옵소서. 치료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생명을 도둑질러 죽이는 것은 질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가 채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희는 빠져나와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는 이유는 뭐냐? 인생의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짐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고, 때로 삶의 끼니가 없어 어려운 가운데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베세대 광야에서 사흘 길을 먹지 못하고 배고파서 그들이 방황하는 사람 갔을 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 기적을 채워주셨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그들을 그 배고픔에서 빼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도 매일매일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에게 적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죽으셨네? 어떡하지? 끝났나?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나라님. 부활의 단어는 뭡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빼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에 갇힌 자가 아니라 빼내어진 자고, 빼어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생명을 소유했느냐? 육신의 생명으로 끝난다고 절망하지 마라.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가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 그 영원한 생명, 그 빼내어 주신 이름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야훼 하나님은 이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따라올까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데,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자녀 그리고 축복의 땅, 이 축복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기업을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을 너희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 주어 뭘 삼게 합니까?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새벽 뒤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어 내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 저와 여러분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천의 하나 만에 뽑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통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그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약속을 반드시 부여잡고 의심하지 말라. 어떤 장애물이 있고 계곡이 있고 때로는 강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이유가 뭐냐? 건너가게 하신다. 이겨나가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 우리가 약속의 대상자니 하나님 반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냐?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어 그 땅을 멋지고 아름다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 약속의 이름이 뭐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나요? 듣지 않았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세가 야훼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반드시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요. 빼어내요.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업을 주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 어떻게 힘을 내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와라.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일 때문에 어려운데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분이 이럴지도 몰라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건 성경에 기록된 얘기고 지금 내 형편 처지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나는 마음도 힘들고 속도 상하고 내가 몸도 힘들고 처지도 그냥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허공을 뜨는 것 같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삶의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이 말을 듣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을 선포했으면 약속을 믿어줘야 약속에 뭐가 있다?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 약속에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도 내 도장이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허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야훼 앞에 하려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도 포기하려고 그래. 모세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래도 말주변이 없고 설명을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혹시 안 믿는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모세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사실은 전하는 사람이 좀 어눌할 수도 있고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계약서 종이가 뭐 비싸고 뭐 아주 뭐 하면 좋겠지만 계약서 종이가 뭐 야들야들하고 좀 싸구려 종이 썼다고 하더라도 종이가 중요합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 계신다니까. 현장에 계신다니까. 아니 가짜로 그리고 막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저 이단 사설들도 남모를 하는데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단가 보다고 하는데 그걸 자기의 최고라고 자랑하는 시대에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게 선포하셨던 말씀 그대로 선포하니 이건 교회 이름도 볼 것 없고 김민 목사 이름도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에 믿어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모세는 낙심하고 무너질지 모르지만 나는 낙심 안 해 이제.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절절히 이스라엘 백성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제 가슴에 차고 들어와서 건드리면 전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코카콜라 사장이 내 혈관을 찔러봐라 코카콜라가 튀어나온다. 이해가 가.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냥 꽉 차 있어서 건드리면 우리 여의도 완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채워주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예배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뭐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더 이상 불쌍하다 뭐 어떻게 뭐 동정하거나 구하지 마라. 하나님은 약속은 떳떳한 거다.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똑똑하게 들어가는 거지. 약속을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비빌 게 뭐가 있나? 약속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한다. 약속은 우리의 권세 그리고 우리의 자격을 보장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연약하여 말을 못하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더라.
인도하는 건 바로왕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하나는 왜 건져냅니까? 약속이 건져내겠다고 말했잖아요. 가다가 이제 광야도 만나고 홍해수도 만나고 과정을 겪겠지만 중간에 실망합니까?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실망하지 말아야 되지. 왜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약속한 것을 효력을 방해합니까? 방해하지 못합니까? 방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을 해서 만약에 준 우리에게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이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면 이 자동차 운명증하고 주민등록증을 내어놓으면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신분증 내놓으셔야 돼요. 주민등록증 내놓고 자동차 면허증 내놓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거 인정 못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어디도 그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계에 나가면 미국 가서 내놓으면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미국은 인정 안 합니다. 왜? 이건 대한민국만 인정하는 거잖아. 미국은 미국에 인정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가다가 좀 서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무너지지 마라. 왜냐하면 거긴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이 있다. 어느 대기업에서 그 회사 전체를 책임질 만한 최고의 리더로 상무이사를 하나 뽑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굴 뽑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3가지의 과정을 시험을 통과하게 됐는데 제법 그래도 필요할 만한 인재들에게 각 팀장들에게 한 달에 5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5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부서원들에게 쓰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영수증이고 뭐고 보고할 일 없다. 그냥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써라. 이렇게 하고 돈을 500만 원씩을 줬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웬만한 데는 다 그렇게 쓰고 아무 보고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좀 그러니까 500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략으로 써서 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를 일자별로 몇 절 며칠 날 어떻게 몇 사람이 가서 이렇게 썼고 영수증이 어떻게 첨부가 됐고 그 한 달에 된 것을 가지고 그거를 보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500만 원을 줬는데 500만 원이 용도에 맞게끔 정확하게 쓰여졌습니다라고 준 사람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하면서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질을 관리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1차적으로 후보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후보가 선정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2차 시험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인사이동을 할 때 다 요직에다가 앉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다 냐면 저 한직에다가 다른 사람 볼 때 이게 좌천당하고 저긴 아무나 안 가는 데인데 고생길이 뻔한 건데 거기다가 발령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기대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저 한직에다가 발령을 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니 내가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이런 데로 보내? 벌써 여기저기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거기다 갖다 놓아도 여기도 회사의 한 부분이니까 나를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그 부서를 맡아서 아주 열심히 해서 또 재미있게 그리고 뭔가 능력 있게 부서를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또 끄집어내서 2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죠. 마지막 3번째 관문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고 또다시 인사 발령을 내요. 인사 발령을 낼 때 자기 동기들은 다 승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후배도 승진을 시켜. 근데 누구만 승진을 안 시키느냐? 나만 안 시켜.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동기들 다 높은 데로 올라가. 미처 자기보다 젊고 후배도 다 올라가. 내 밑에 있던 사람이 내 위에 살 책임자로 올라가. 근데 나는 승진을 안 시켜. 승진을 안 시키면 뭐가 날까요? 성질이 나지. 이해가 안 되시나? 날 승진 안 시켜서 내가 성질이 나잖아. 화가 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대부분 뭐 할 거야? 회사가 나를 안 알아주니 내가 이 회사에서 뭘 하겠냐? 나
때려치자 이렇게 하고 사표 쓰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회사를 다니긴 다니지만 재미가 없다, 재미가.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 위에 승리 올라가서 뭐 이것 좀 해주시면 그거 점심 밥 먹고 합시다. 그거 뭐 꼭 그래야 돼 하면서 탁 틱거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나는 내게 주어지는 곳에서 회사에서 일을 내게 맡겼으니 나는 내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승진을 시키는 것도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능력에서 올라가는 것도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난 애시당초 회사와 계약을 하기를 회사에서 맡겨진 곳에서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고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주고 또 나는 또 열심히 하고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 일에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맨 나중에 회사 회장은 누굴 뽑겠습니까? 마지막 끝까지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모든 사람이 나 때려치고 나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이 회사 전체를 이끄는 상무이사가 되시오 라고 리더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하고 회사에 대한 모든 자금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왜 날 한직에 보내? 라고 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이 사회를 하면서 남들보다 뒤늦게, 남들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모멸감과 그 마음의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꿋꿋이 자기 마음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걸 보고 뭘 만드냐? 회사의 리더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목적인 것이죠. 회사를 위한 목적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것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로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게 목적이에요. 도중에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걸 꿋꿋이 잘 이겨내는 사람을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그래 너한테는 내가 이만한 걸 맡겨도 네가 잘 견뎌내겠구나. 요만한 거 줬더니 여기서 넘어지면 내가 더 큰 걸 어떻게 맡기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달아보고 만들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 없다, 마늘 없다고 앵앵앵앵거리고 끝까지 그러니 아이고 가나안 땅에 갖다 놔도 또 뭐 없다고 네가 절망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시험에 무너지니 약속을 믿지 못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삶 속에도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빼내어 주셨고, 할렐루야, 그때도 빼내어 주셨고 그때도 빼내어 주셨고 그때도 빼내주셔서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그게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짐을 누가 지셨어? 주님이, 하나님이 짊어져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할지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죄에서 빼내어주고 저주에서 빼내어주고 상처에서 빼내어주고 가난에서 빼내어주고 사명에서 빼내어 주셔서 우리를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끝까지 나가십시오. 내가 여기서 때려치고 말지 했지만 그 과정을 놓고 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